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마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제 둘째 딸이 태어난 지 이제 2달 만에 심장 수술을 했었어요. 정확한 병명이 그 심장혈관 우회술이라는 건데, 원래 그 태중에 있던 아이에게 심장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혈관이 이 원시혈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점점 사라지면서 심장혈관이 갖춰지고 아이가 태어나야 되는데, 아마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원시혈관만 남고 정상적으로 연결해야 될 혈관이 안 생기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한쪽 심방이 태어났을 때는 피가 안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돌려서 어깨 쪽으로 돌려가지고 심장으로 연결하는 수술을 2달, 태어난 지 2달 좀 못 됐을 때 했던 것 같아요. 수술을 했었습니다. 갓난아기가 들어가는 것도 마음 아픈데 뭐 좀 길긴 해도 오래는 안 걸릴 겁니다. 그런데 거의 열 몇 시간을 수술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이제 수술 들어가는 상황도 그렇고, 이제 전도사 때 이 수술하고 퇴원까지, 그 뒤에 치료는 둘째치고 퇴원까지 거의 한 1,000만 원 가까이 비용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잖아요. 아마 제 태어나서 가장 간절하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새벽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시고 또 이 경제적인 어려움도 해결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 있습니다. 아직 제 딸은 살아 있고, 다행히 여기까지 지금 와 있는데요. 참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아이가 건강하게 나게 되고, 또 들어보지도 못한 심장재단 이런 것을 또 알게 해주셔서 병원비도 잘 해결하게 돼서 잘 넘어갔습니다. 근데 참 이 인간의 간절함이라는 거는 별로 믿을 게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려달라고, 건강하게만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얘가 점점 건강을 찾아가고 뛰어다니기 시작하면서 건강하게만 자라도 옆에 공부도 좀 했으면 좋겠고 뭐도 좀 했으면 좋겠고 자꾸 뭐가 붙어가요. 하나님께서 다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쩔 수 없는 자녀의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연약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이를 키워 주시옵소서라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사실 코프를 딱 비춰놓고 보면 하나님의 뜻 옆에 뭔가 내게 드렁드렁 들러붙어 있어요. 이것도 해줬으면 좋겠고 저것도 붙으면 좋겠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좋겠고,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간절함과 온전함을 끝까지 유지하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그냥 개인의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기대하는 삶의 모습이 있거든요. 내가 속한 사회가 이랬으면 좋겠고,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이랬으면 좋겠다. 평안했으면 좋겠고, 순탄했으면 좋겠고, 계속 뭐가 나아지고 발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는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참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 이 시대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극도의 팽팽한 긴장감과 대립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실마리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성도들도, 교회들조차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게 말씀인지 아닌지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이 세상을 주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기도 어려울 그런 혼란에 우리가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 정답인지 참 어렵고, 설령 누군가 그게 정답이라고 얘기해도 그것만이 정답일까도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삶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혼란함 속에서 그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삶의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에게 마치 장애물처럼 이 흩어져 있는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그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지, 무엇을 주의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들을 조금 찾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신명기 전체 말씀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가도록 하신 그 바로 직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광야 1세대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고 이제 2세대들이 성장을 해서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이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연 어떤 경험을 했을까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이 비록 광야라는 말이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삶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았던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자기와 함께하는, 즉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그냥 주님 우리와 임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자기만의 느낌이 아니라 온 백성이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밤에 그 추움을 뜨거운 불 기둥으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눈과 피부로 체험하면서 살았거든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그들 200만이 넘는 백성들을 먹이기 위한 메추라기와 만나를 계속 먹으면서 옷도 해지지 않고 신발도 해지지 않는 그야말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의 경험은 실제적이고 실질적이었고 정말 말 그대로 몸으로 입술로 피부로 모든 것으로 다 체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한다라는 게 말뿐인 보호가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거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닫길 원했던 것이 있어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의 모든 도를 행해서 그를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적당히 요령 피우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계산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배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대접받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높임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보시면 네 행복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것을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정점이자 하나의 또한 증거이자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이 오늘 광야 이 2세대들에게는 가나안 정복의 시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정복의 시련에 앞서서 그 시련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 2세대가 특별히 보길 바라셨던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누가 대적이 될 수 있느냐, 장애물이 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의 결말을 알아요. 아낙 자손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번 실패를 했으나 이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정복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가지게 되었죠.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을 가지게 되었다는 이 결과 때문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가나안 땅이요, 정복하기 힘든 땅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낙 자손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전에 처음 그 아낙 자손을 바라보고 정탐하고 와서 이 땅은 좋은 땅인 건 맞는데 우리는 정복하지 못한다, 불가능한 미션이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민수기 13장 33절 보시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거인 앞에 메뚜기는 어때요? 상대가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불가능한 땅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4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1세대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고 40년이면은 거의 한 세대가 지난 거죠. 사실 40년은 고대 시대로 생각하면서 꽤 긴 시간이에요. 우리가 조선 왕조를 생각해 봐도 한 왕이 20년을 지배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굉장히 긴 시간이 흘렀는데 그러면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장애물은 어떻게 되었을까? 변하지 않았어요. 신명기 9장 2절 말씀 보시면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다. 여기서 네가 안다라고 할 때 누가 안다라는 거죠? 40년 전에 1세대가 아니라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2세대가 바라볼 때 그 시점에도 아낙 자손은 여전히 강한 민족이라는 겁니다. 40년 전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요소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애물이었어요. 완력으로도 이길 수 없고 힘으로도 극복할 수 없고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는 그 장애물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보면은요,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방해가 우리를 가로막는 경험들을 종종, 아니 어쩌면 자주 합니다. 눈에 선명하게 드러나는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고자 하는 발걸음들이 딱 멈춰지기도 하고 주저앉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서 있기도 버거울 정도의 압박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흔히 이런 것 앞에서 우리는 흔히 믿음과 용기를 말해요. 그런 것들에 억눌리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다 잘해줄 거다라는 막연한 믿음, 혹은 무조건 무시하고 달려들어라 라고 하는 용기를 믿음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장애물을 업신여기거나 없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아는 이라 했잖아요.
네가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도 그걸 알고 인정한다는 것이거든요. 아낙 백성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실체가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강한 줄 알았지만 사실은 겉으로 포장이 잘 된 거지 약한 족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맹신은요, 참믿음이 아니에요. 만용은 용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참믿음과 용기가 있어야지 맹신과 만용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실제로 아낙 자손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행보에 심각한 방해가 돼요. 하나님을 믿고 전진하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 우리에게 주셨다, 그 믿음으로 전진하는 이스라엘의 발을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족속이 바로 아낙 족속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요, 그렇게 실제하는 어려움들을 무조건 무시하고는 비이성적이거나 대책 없는 맹신이 아니고요, 또 마구잡이로 충돌하는 만용도 아닙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 장애물을 잘 분별함과 동시에 그 장애물을 넘게 해주시는 그 원천이 어디 있는가, 내가 이 장애물을 어떻게 잘 극복할 것인가를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당연히 답은 하나님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게 외부적인 어려움만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땅을 얻게 되었을 때, 그리고 얻는 과정에서도 그랬지만 여실히 드러나는 내부적인 잠재적 위험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잠재적 위험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가 신명기 9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내부적인 잠재 위험 요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교만함과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으로부터 나오는 변질과 착각이었어요. 어떤 변질과 착각입니까? 가나안 정복이 완료되는 거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까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을 시작해서 가나안 정복이 완료되는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보여줬던 것은 완전 무결한 신실함이었나요? 아니죠. 공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 땅이 과연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이스라엘이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를 끊임없이 의구심 들게 만들었어요. 그들은 신실하지 않았고요. 신실하지 않고 구약 내내 주구장창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성숙하고 의로운 모습보다는요, 언제나 유아기적 투정, 그리고 이기적인 편향성,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이 좋은 분 됐다가 하나님이 싫은 분 됐다가 뭐 이런 식으로, 모세가 은혜 베풀 때는 우리의 모세예요 그랬다가 물 안 주면 때려 죽일 놈 이래 바뀌는 이런 이기적인 편향성만 보여줬고요. 고집과 함께 옛사람으로 옛것으로 돌아가려는, 뻑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리로 가자 저리로 가자는 그런 왜곡된 회귀 본능만 계속 보여줬던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는 구약이 아니라 신약까지 쭉 펼쳐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잘못된 혈통적인 자부심과 선민의식, 나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야, 이 말로 얼마나 스스로를 포장해 놓았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8장 3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께 했던 말이거든요. 여러분, 저 말씀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리석은지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 그리고 그 요한복음에 있는 그 사건이 기록되는 예수님이 활동할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나라 없어요.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종살이 하고 있으면서 난 종된 적이 없다 하고 있어요. 얼마나 바보입니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선민이다, 나는 종된 적이 없다. 여러분, 자신을 지나치게 폄하하는 것은 건강한 정서는 아니겠지만요, 그래도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약점 중에, 본성 중에 하나는 자신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거나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관대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라기를 통해 걷어가시고
400년의 암흑기 뒤에 로마의 지배를, 그리스와 로마의 두 나라의 지배를 겪게 하는 경험을 400년째 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종된 적이 없다라는 이 자기 자신에 대한 관대함과 편향된 생각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러한 변질, 착각,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어요. 평가하고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신명기 9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아멘. 이스라엘의 진단명이 뭐죠?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고집 세다라는 겁니다. 남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장 잘 드러난 게 오늘 9장의 말씀 이후에 있어요. 9장의 전체가 말씀 중에 9장 29절까지 전체 말씀 중에요. 7절부터 21절까지가 무슨 내용이냐면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목이 고든지, 이들이 얼마나 목이 곧냐면요, 자기 눈앞에 큰 산에 하나님 인지하면서 불타는 것 같은 모습을 보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완악하고 편협하고 삐뚤어져 있습니까? 내 눈앞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만들어 주는데 자신들이 보았던 애굽의 신을 만들면서 저 불 보이지? 이게 그 불이야, 이러고 있는 게 애굽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우상 숭배적인 지향성과 자기 숭배하는 성질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심의 모습들이 다 드러난 게 이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이걸 통해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셨을까요?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만약에 우리의 능력으로 들어가라 하면 우리는 못 들어갈 거예요. 우리의 공의로 들어가는 거라 하면 못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너에게 부어주셨으니 너희가 변질과 착각이 아니라 받게 되는 은혜도 기대할 때뿐만 아니라 받을 때도, 받고 나서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누가 이것을 주셨느냐 라는 질문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수함과 진실함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각에 달려있을 땐 주밖에 없네라고 말해놓고 그 문제 해결되고 나니까 내 것을 슬그머니 붙여버리는 이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단 말이죠. 완전하신 하나님께 대등한 것을 요청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늘 한결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결국 외부적인 장애와 내부적인 잠재 요소들, 우리의 연약함들을 한 자리에 놓고 보았을 때 누가 극복하게 해줄 것인가, 누가 이런 우리를 이기게 해줄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 답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답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9장 3절 시작.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지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멘. 신명기 9장 3절에는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하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불이에요. 불.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하는 불, 소멸하는 불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안악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애물, 그 아름드리 나무와 같이 이스라엘 앞길을 떡하게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 앞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이 장애물을 치워줄 것인가? 라는 말에 하나님께서 소멸한 불이 내가 치울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맹렬한 불이신 하나님이 임하시면 아무리 크고 강력한 장애물과 방해물도 결국은 타버리는 나무 조각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안악이 강대하다라는 거, 안악 족속이 크고 힘이 세다라는 걸 누가 모릅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 경험한 게 뭐예요? 그 어떠한 방해 요소도 하나님 앞에는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아닙니까? 먹고 죽을 것 같은 쓴물도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먹을 수 있는 물이 되고, 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반석에서도 물이 나고, 하늘을 백날 쳐다봐도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새벽마다 만나고 오고 밤마다 메추리가 날라오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본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장애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걸 깨닫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갈 때 내 인생의 길을, 내 사명의 길을, 내가 주신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는 그 안악 앞에 섰을 때 안악은 하나님 앞에서
장애물이 될 수 없다. 누가 이 안악을 제거해 줄 것인가? 라는 말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제거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이러한 은혜를 받고 나서 이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주는 자는 누구며 그 은혜 앞에서 착각과 자기 자신의 오해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4절 말씀 우리가 다시 보시면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렸어요.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은데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9장 5절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네 공의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네 마음의 정직함 때문도 아니라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그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내가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합치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스라엘이 누리게 되는 이 가나안 땅의 은혜, 그 은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이 결합돼서 나타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걸 붙잡고 마치 내 노력으로 얻어낸 것이냐 교만에 빠질 이유도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도리어 이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큰 소망이 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가 아니라 이런 역사, 하나님의 기준에 두지 않고 오롯이 모든 것을 평가에 의해서 결정을 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계수를 다 하신 후에 오늘 예배를 드리러 출발하려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내가 일주일 동안 너의 삶을 평가하겠다. 월요일 아침부터 시작해서 계속 평가하셔서 토요일 마지막 자정까지 평가한 후에 우리를 평가하셔서 너는 주차장에 머물러라. 너는 계단에만 있어라. 이런 식으로 우리를 평가 세웠다면 아마 이 자리에 들어와서 하나님 이 정도면 예배 드릴 만큼 당당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저를 포함해서 누가 있겠습니까? 우주를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따라서 가나안을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그 언약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 없는 역사가 지금 여기서 일어난 거거든요. 늘 사람들은 변덕스럽고 성실하지 않고 죄의 본성을 완전히 벗어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여전히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후에 우리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걷어갔다가 다시 보냈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속 내주하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실 수 있는가? 누가 하는가? 누가 안아가 이길 것인가? 누가 우리를 이기고 누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것인가? 누가 우리에게 은혜를 줄 것인가?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 우리가 평생에 힘써야 될 교훈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요, 평생 하나님을 알기로 힘을 써야 돼요. 누가 할 것인가? 하나님이 하겠다. 그럼 하나님을 알아야죠. 오늘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 모든 것 우리가 알아야 돼 알고 있는 것들과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는 것을 비교하는 것이 이 9장 1절부터 6절까지 반복해서 나와요. 2절에 보시면 네가 아는 안악이라 해서 안다라는 단어가 있고요. 3절에서 너는 알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알라가 있고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은 네가 알아야 되는 것, 즉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한 것처럼 착각하는 목이 곧은 너의 본성을 알아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다 안다라는 단어로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요 장애물을 알려고 애를 쓰고 자기 자신을 붙잡는 아는 것에 더 애를 쓰는데 우리가 진짜 힘을 써야 될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이 3절의 알미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힘써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부족한 것들, 연약한 것들, 편견과 선입견들, 왜곡된 지식들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2절에서 이스라엘이 알고 있었던 것은 안악은 강하니 우리는 못 이긴다라는 선입견과 편견이었어요.
6절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했던 것은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너가 아니라 네 스스로 생각하는 나에 대한 자부심, 나에 대한 만족감 이런 것들을 떨쳐내고 버려야 하나님을 알아야 이런 것을 떨쳐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구약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 지적받았던 게 이거예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예배한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호세아 때 이게 극도로 발달하게 되는데요. 가장 경제적으로 번영을 하다 보니 최고의 제물로 빠뜨리지 않는 제사를 드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되게 잘 믿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사 드리고 우상 숭배하거든요. 그래서 호세아가 그렇게 착각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던졌던 권면이 뭡니까? 호세아 6장 3절. 잘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예요. 제사를 드리는데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빛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선명히 보여줘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빛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려고 할 때 우리의 발목을 잡거나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거나 우리가 피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밝히 보여줘요. 또한 빛인 하나님은 그저 밝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도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입고 그 능력을 깨달아야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앞에 인생 속에 펼쳐지는 장애물들을 잘 견디고 극복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문제들 앞에서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뭘 깨닫게 됩니까?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한눈 팔지 않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안악 자손을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네가 아는 안악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안악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이스라엘이 뭘 두려워하는지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통해 백성들의 모습을 드러내길 원하셨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려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힘을 얻어 이 삶을 살아가도록 이겨내도록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을 대충 해서 넘겨서는 안 돼요.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알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특별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함께 교제 나누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듣고 습관적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안다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해야 돼요. 예배 전에 올 때, 예배 오실 때 예배 전 5분 전에 오셔서 그리고 성경 읽기 전에도 기도하면서 오직 이 기도 하나로 하나님 한 주의 삶이 마무리되는 예배, 한 주의 삶이 시작되는 이 예배가 습관적으로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저번 주도 예배를 드렸고 그 저번 주도 드렸고 다음 주도 드릴 것이지만 그렇게 반복되는 예배가 아니라 내게 오늘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장애물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본성을 바꿀 수도 없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서 사람 변화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 같은 베드로 같은 사람 보세요. 그렇게 다혈질이고 그렇게 흉폭하고 그렇게 성급했던 사람들이 다 변하잖아요. 여러분 사람 잘 안 변한다. 그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람 안 변한다 말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사람이 예수를 못 만났다. 성령을 못 만났다. 그래서 안 변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면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십시다. 그래야 되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3절 말씀 보시면은요.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악을 제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요, 그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있어요. 뭘까요? 아멘 하고 나서 칼 들고 강 건너 가야 돼요. 하나님이 물리쳐 준다 생각하셨으니까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해놓고 요단강 동편에 앉아서 자 한번 해보십시오. 다 정리되면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 양육반하고 제자 훈련을 받으시면은요
여기 있는 우리가 살리고 가르치고 고친다는 이 구절만큼 계속 거의 매주 반복해서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머리 지식이 가슴 지식으로, 가슴 지식이 생활 지식으로, 이거를 계속 반복해 듣거든요. 머리로 알게 된 것은요, 내 마음으로 내려와 심령을 변화시켜야 되고요.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켰던 그 말씀은 마음에 머물러 있고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하나씩 드러나야지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힘이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 머리 지식을 가슴 지식으로, 가슴 지식을 생활 지식으로, 이걸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대표적인 게 사사시대의 단 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줬는데 사사기 18장 가보면요, 단 지파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라. 땅 받았잖아요. 약속으로 받았잖아요. 근데 왜 이럴까요? 27절 말씀 보시면은요, 약속의 땅이 아니라 다른 땅을 점령한 모습이 나옵니다.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다는 땅이 필요하지 않았지, 땅을 필요 없다 하지 않았어요. 땅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왜 정복을 못했죠? 힘드니까요. 어려웠거든요. 안 한 거예요. 뭐 미리부터 분배받은 땅의 백성들을 보고 저 우리 못 이긴다고 물러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 선택한 땅이 어디입니까? 분배받은 땅이 아니라 조금만 뭐 하면 되겠는데 싶은 힘들고 어렵지 않은 길을 선택해서 그 땅을 먹어버린 겁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시면은요, 11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너희가 하나님께 드려보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도록 하는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11조를 강조하는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안에 그 드러나는 어떤 항목이 아니라 본질적 의미는 신앙생활에 똑같이 통용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뭘 말씀해 주시면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실천해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았을 때 어떻게 하는가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는 적이 없어서 아는 것이 적어서 힘든 것이 아니에요.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실천을 통해서 경험해보지 못하면요, 신앙은 늘 제자의 경험입니다. 내가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아멘까지는 하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부분이 자, 아멘 했으니까 해보십시오 라고 하면은요, 아무것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땅을 못 누리잖아요. 주신다고 하셨으니 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뒤에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칼 빼들고 아낙 자손에게 달려갔거든요. 그러니까 헤브론을 점령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가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고 무언가를 내게 요청하시면은요, 그거를 그냥 아멘으로 가슴에 품어두지 마시고 어디에 기록해두든지 기록해 두시고 실천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실천의 발자취를 한번 쌓아보십시오. 그 발자취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내 인생에 열매 맺게 하고 나를 변화시켜 가는지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가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깨달아야 했던 것, 이스라엘은 결심해야 했던 것, 바로 이 하나님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아는 거예요. 그 알을 따라서 광야를 살아왔고 그 알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을 점령해 갔어야만 합니다. 장애물은 그대로 있어요. 안액은 그대로 있지만 내가 한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건너가시면 앞서가시면서 그 불로 장애물을 소멸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기에 비록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엉뚱한 내 자신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자격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삶으로 어떻게 실현하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달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한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내가 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역사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주실 거예요.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이자 우리의 약속입니다. 오늘 그 약속을 누리시면서 이번 한 주 동안 누가 이걸 이기게 하겠습니까? 누가 이거를 극복하게 해줄까요? 라고 하는 우리의 질문에
내가 한다라는 주님 붙잡고 주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